마태복음 20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10장에서는 포도원의 이러한 그 일꾼 비유라고 하는 천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20장 1절 그 다음에 또 22장 2절에서 혼인잔치에 또 이러한 초대 비유가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25장 1절에 혼인잔치에서 등을 준비하는 또 그런 여인들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세 가지 비유가 후반부에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천국의 그 특징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또다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하는데 그 천국의 다양한 또 여러 기독교의 우리의 본질과 성격을 이제 이러한 또 비유들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포도원 일꾼 비유는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20장 16절의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의 이러한 중요한 주제가 20장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기독교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소개했을 때에 그런 질문 아래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했고, 또 27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기독교란 과연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기독교는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나 인권, 경제평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상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벌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이 사함받는 이 신칭의의 이러한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사는 바로 이러한 복을 기독교의 복의 본질로 그렇게 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독교의 올바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유대인들은 먼저 그렇게 초대를 받았지만 나중되어지고,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비록 나중에 초대가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잘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라면 오히려 나중에 초대된 자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더 먼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그 구원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제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했습니다. 역시 20장에서도 똑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하면서 복음을 먼저 초대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러한 외적인 초대가 뒤로 밀리게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다라면 그러한 자들이 구원의 이 영생으로 먼저 초대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도 또 역시 이런 모든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의 모습임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도 이제 제3시에 아침 9시 정도에 이렇게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성경의 이러한 표현법과 우리의 지금 태양력의 이러한 24시간 개념은 6시간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제3시에 그러면 오전 9시 정도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일꾼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6시에 12시, 또 오후에 제9시 그러면 3시 정도, 그리고 제11시 그러면 이제 한 5시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한 6시까지를 본다라면 이렇게 거의 임박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 하루가 지는 그런 거의 임박해서 초대한 자들이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싹스를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 거의 뭐 일을 조금밖에 하지 못한 사람을 먼저 불러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 혹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왜냐하면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자 이제 먼저 일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너무 이렇게 그 상세하게 각각의 그 포도원과 그 시간과 이런 개념들을 너무 상세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전체적인 비유에 있어서 먼저 되고 나중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먼저 초대받은 그런 유대인들과 나중에 초대받는 이방인들의 이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러한 불신앙의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큰 그림에서 가르쳐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상세한 그 시간대에 이러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언급하지도 않고요. 맨 마지막에 임박해서 초대받은 사람과 또 일찌감치 초대받았던 두 사람만 소개를 하면서 결국 먼저 온 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임박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책망을 받자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을 눈치채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이제 이러한 또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초대해준 그 주인의 이러한 은혜와 혜택을 깔보고 조롱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그러면서 투덜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한 데나리온의 로마 화폐로서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런 배경들은 이런 아주 그 하층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일을 시키지 아니하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인이 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초대해 준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감사할 일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조금밖에 일을 안 했고 자기는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또 일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일거리를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먹고 결국
나중에 온 사람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급여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깔보고 조롱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 속에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깔보고 조롱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 주인의 답에 이 비유의 핵심이 달려 있는 것이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럼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면 된 것이지. 내가 너한테 급여를 덜 준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 근데 왜 너가 이걸 불평하느냐?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러면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급여를 줄지 말지 그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내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마치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너가 그러면은 악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많은 중보 사역들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귀신의 힘을 그렇게 힘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면서 마치 귀신의 추종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우리가 19장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힘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서 다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것. 여기서도 19장 26절의 결론과 거의 같은 결론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하지 않을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런 걸 따지고 의논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에게 구원의 혜택을 베풀어 주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너가 가타부타 잘못을 따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러한 오만이요 자만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또 능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베풀어 주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선행과 인간의 어떤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천국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복음의 핵심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돈을 벌게 해주는 무슨 신비 체험을 경험케 해주는 또 그런 어떤 사회복지와 정의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영원한 그 죄값,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이러한 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죄됨의 이러한 인간의 죄인됨을 우리가 이 형벌을 벗어나야 하는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또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 그리고 신앙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결국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중보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로 구약 아래에서 살았던 그러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그들이 또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는 또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여기에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그 죽음의 성격까지 세 번째 3차 예언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결국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러한 손해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인지 이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와서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질 때 이제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또 그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마치 예수님의 나라는 부귀영화와 세상의 국가와 권세처럼 그런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갖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천국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좌우편에 가장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 아이들이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19장에 보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거기에 가장 큰 권세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제 또 이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또 부분을 수정하면서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차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27절에서도 제자들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에 나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왔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느냐 이건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대요. 병을 치료받는대요. 이상한 환상 체험한대요. 또 아니면은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기독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냐 천국이란 너희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복의 본질이란 기독교의 복의 본질이란 너희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재차 물으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기독교의 복의 본질은 죄사함 이신칭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의 본질임을 다시 재차 깨우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며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이러한 희생과 고난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만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 것인지를 이렇게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권력의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꾸짖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하여 이러면서 자기들은 쏙 빼놓고 마치 야고보와 요한 지들만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도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이고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제자들도 아직 이 천국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 충분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더욱 기독교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쳐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권력을 갖게 되면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짓밟고 임의로 주관하고 돈과 권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국가와 권세는 바로 그렇게 집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권력적인 그러한 걸 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사함 받는 이신칭의가 본질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생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지 물질적인 권세를 누리고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교회사 속에 상당히 또 많이 종교개혁 시대 때 논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제세례파들이 세상 국가와는 교회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극단 분리를 주장을 하면서 국가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을 통해서 영역 두 왕국론 또 그 다음에 후에 웨스트민스터의 정교 분리의 구별의 원칙 또 카이퍼와 바빙크를 통해서 영역 주권이라는 형태로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되 서로 상호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국가론이 결국 제세례파에 의해서 국가는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절대로 협력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렇게 국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분리주의, 극단적 분리와 고립주의를 배타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국가 위정자들과 국가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국가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제세례파는 회피주의적 국가 간 그렇게 배타주의적인 국가 간 그러한 독선적인 독립적인 국가 간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또 성경 전체에서 소개되는 것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 국가는 국가의 역할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지 통상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극단 분리를 말하는 제세례파와 같은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이성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중엔 그렇게 해만 안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 국가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라고 오히려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돕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그러한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복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속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여기 이제 그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티라는 이제 이러한 안티폴론이라서 안티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대신에 이러한 그 뜻도 되고 위하여 또 됩니다. 그래서 for 영어로는 for라고 이렇게도 번역됐지만 이렇게 대신에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대신에 뒷구절에도 대성물 이래서 노예를 풀어주는 그러한 죗값을 이렇게 지불해주는 그런 보석금 이렇게 그 노예값 이런 속전 구속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죗값을 대신 그렇게 지불해 주시고 예수님이 희생해 주시는 그런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음이란 바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의 의무와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시면서 그렇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 사회정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그 앞부분에서도 9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맹인을 치료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들의 믿음의 책임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장면이 조금 더 문맥에 이렇게 맞지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같은 맹인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앞서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질문했던 것 똑같죠? 너희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9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계속 너희가 기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기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여기 맹인들에게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또 던지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천국의 본질을 재차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론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러면서 3번이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결국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펼쳐가는 거라는 거예요. 19장에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20장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만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또 추가하면서 결국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맹인이 비교되어지면서 앞부분엔 그렇게 어리석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성공과 부귀영화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서지만 뒤에 이 맹인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물론 거기는 치료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그러한 그 근원적 그 힘은 오직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치료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왜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메시아로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메시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성공하는 것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결국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